이거 한번 읽읍시다. 오늘 256페이지 17번째. 그때 세존께서 거듭이 뜻을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성불하고부터 불도에 들게 함이니 이와 같이 하여 의미 한량 없는 극이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말하지. 그러나 실은 멸도하지 않고 항상 머물러 법을 설함이니 내가 항상 이에 머물러 있어 모든 신통력으로 뒤바뀐 중생으로 하여 비록 가볍게 보이지 않게 하노라. 중생이 나의 멸도함을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여 다연모의 마음을 풀어 내 다시 중생들 모두 믿고 그 뜻이 부드러워 일심으로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임. 이때 나와 여러 중생이 함께 영축산에 나와 내가 중생에게 말하. 나는 항상 여기에 있어 멸하지 아니하금 방편력을 쓰는 까닭에 멸과 불멸이 있음을 나타내어 보이노. 다른 나라 중생이 공경하고 믿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다시 그들 가운데서 위없는 법을 설하거마. 너희들은 이를 듣지 못함으로 다만 내가 멸도했다 생각하느니 내가 모든 중생을 보니 고통 속에 빠져 있구나. 이런 고로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가 그리운 마음 내게 하고 연모의 정 일으키어 법을 설하는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하승이급에 항상 영축산과 모든 고든 곳에 머물러 있노라. 중생이 급이 다하여 큰 불에 탈 때에도 나의 땅은 안온하고 하늘과 인간이 항상 가득 참이라나. 인도에 가면은 이쪽 동북방이 되는가 그 지역인 잘 모르겠는데 그 분지가 이렇게 된 곳이 왕사성입니다.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설하신 곳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영축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나라에서 이제 성불을 하셨지요. 근데 빈비사라왕이 사실 이 세속 제자로서는 제일 처음 제자입니다. 그 왕이. 그래서 부처님에게 항상 문안도 드리고 법문도 들으러 가는 길을 그 길 이름이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을지로 세종로 사는 게 있지요. 그 길 이름은 빈비사라왕노라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보면 참 그 당시에 빈비사라왕이 자주 그 부처님을 문안했다는 전설이 설화가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산이 영축산이고 그 영축산 꼭대기 가면은 조금 팡팡한 데가 있는데 그게 보면 돌이 말이에요. 마치 독수리 같다고 해서 영축, 독수리 축자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2500년 전에만 부처님이 거기서 법문을 하시고 말았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에 중국에 수나라 양나라 여기 있었죠. 수나라 때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 쳐들어온 얘기가 있지요.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를 치고 그 아들이 수양제가 쳐들어오고 아들 왕이 문제지요.
수양제 문제가 그 2대에 걸쳐서 고구려 정벌을 한다고 온 국력을 쏟아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수나라가. 그래 망해버렸는데 그때 그 수나라 아버지가 양제고 아들 임금이 문제인데 그 두 임금이 모신 국사가 누구냐면은 천태지자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천태지자 스님이 대단한 분이래요. 그래서 그 수양제하고 수문제를 두 천자를 보살기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독실한 불자라요. 독실한 불자 그 기를 했는 그 보살기까지 받은 그런 분인데 그 천태지자 선사가 우리나라도 천태종이 있지요. 천태종 시조가 그 천태지자가 씌웠던 종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려 때까지 잘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에도 고려 중엽에 천태종이 끊겼습니다. 없어지고 요 근래에 이제 뚱딴지 같이 이제 천태종이라 해가지고 뭐 또 하나까지 더 붙이고 만태종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됐어요. 지 멋대로 갖다 세운기라. 근데 그 천태지자 선사는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당시에 그게 부처님과 천태지자 선사의 거리는 천년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태지자 선사의 천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이지요. 그런데 천태지자 선사가 딱 선정에 들어서 이 법화경을 독송을 하면은 영축산에 부처님이 천년 전에 그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한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천태지자 선사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증명을 하기를 여기에도 그랬죠. 영축산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라고 된 말씀을 천태지자 선사가 그 인정을 했었어요. 그 천태지자 선사가 그 남긴 말씀에 내가 항상 선정에 들어보면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오늘도 그 말이야 오늘도 천상 인간 모든 보살들을 모아놓고 이 법화경을 설하고 계신다라고 한 말씀이나 여기에 이 나온 말씀이나 딱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참선하면 언제든지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라고 해도 안 보이는 거는 아직도 뭐가 부처님이 안 와서 그렇죠. 어디 그러노? 자기 기도가 괜찮다 이렇게 항상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영금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꼭 그거 어디된 판인지 그거 몰라. 그 어딘 쪽이 틀리긴 한쪽이 틀렸는데 꼭 우리 불자들 그냥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뭐가 안 되거든 그 말이 하다가 안 되거든.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덜 했구나 이렇게 되면은 신심이 끊기지 않냐고 다투고 앞으로 뻗는데 개코는 조금 해놨다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다 소용없어 그 영은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앞에 다 설명이 되었겠지만은 우리 중생은 솔직히 말해서 작심사월입니다. 오래 못 가요. 아무리 훌륭한 원을 세우고 좋은 사상을 가졌다 해도 거의 작심사월이라. 그러다 보니 맨날 꾸짖을 수도 없고 맨날 채찍질 할 수도 없고 마지막 말 안 듣는 놈은 이제 그 병이 깊으면은 뭐 약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독약을 써야지요.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원체 중생이 갈수록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부처님이 극약 처방을 했어. 그게 꼭 세상 그 자식 키우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말 안 들으면 내가 딱 죽어버린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자식이 믿는 놈이 어디 있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덜컥 죽으니 끝에서 어째 아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가 나온 거지. 부모가 뭐 서러워서 아이고인가? 부모 죽어서 결코 아이고가 아니고 알고 보면 아이코야. 어째 아이고요? 지 살 일이 막막하거든. 그래서 아이고지. 진실이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참눈에서 피눈물이 나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진정 부모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저 자기가 살기가 바쁘고 억울하니까 아이고지. 그래서 우리가 3년상을 입는 것도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3년만 제대로만 키우면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효살이 하는 거 있지요. 3년상 입는 것도. 그거 낳아서 3년까지 잘 키워준 은혜가 일생에 제일 크답니다. 그때 인간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어찌 됩니까? 8까지 간다는 거는 이미 3살 때 안에 인간의 그 자질이 이미 싹은 텄다는 겁니다. 거의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렇게 크기에 3년상을 심여살이도 하고 3년상 복을 입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 부처님도 당시에는 제자들이 참 성근이 깊어서 부처님 말씀을 하면은 말이에요. 마치 요즘 가뭄에 오늘 지금 비가 오니까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말이야. 그러니까 한 80년 못 될 때까지는 제자들이 막 그냥 막 부처님 법문만 하면 막 그냥 마치 가뭄에 막 물 스며들듯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살살 갈수록 이게 자꾸 뺑돌뺑돌 하거든. 말을 해도 안 듣고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으니까 내 죽어버린다 된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 부처님이 3달 전에 내가 3달 후에 죽는다 이렇게 그 끝에서 아이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래 이제 부지런한 제자들은 틈만 내시면 부처님한테 가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그 지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틈만 내시면 부처님 죽지 마시오. 이게나 똑 시원찮은 자식은 부모 죽을 것만 걱정하는 기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평소에 부처님 계실 때 했어야 하는 거이고, 부모 계실 때 부모가 돌아가실 후를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는 원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참 맞다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원찮은 제자일수록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무슨 효자나 되는 것 같이 말이야.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하는 기나, 또 평소에 애먹이는 자식이 부모 죽고 난 뒤에 제일 설거하는 기나 똑같아. 세상살이가 그냥 틀린 게 하나 어디 있어. 그래 놓으니까 부처님이 그러한 말 안 듣고 게으른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내가 열반에 든다라고 한 거나, 자식들 말 안 되면 내가 죽는다 하는 부모는 똑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모 죽고 난 뒤에 원통이 하지 말고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를 대비해서 열심히 해냐. 부모는 어찌 떠나도 떠나게 돼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나무 잎은 기어이 밑에 싹이 밀어내게 돼 있어.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지고 난 뒤에 싹이 잘 터야지.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데 돌아가신다는 것은 잠깐 말 안 듣는 제자들,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잠깐 몸을 숨기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꼭 보라 그 말이죠. 못 보는 제자들은, 못 보는 중생은 아직도 업이 두터워서 못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26번. 동산숲을 열어 당각은 가지가지 보배로 장안되고, 보배나무에는 꽃과 열매가 많아 중생이 결가히 놀 곳이니, 모든 하늘이 하늘북을 지고 여러 가지 기약을 연주하고 만다라의 꽃을 내려 부처님과 대중의 얼음이라. 나의 정토는 흘리지 않고만은 중생은 불에 다 타나니,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이 이하같이 가득함을 보미, 제가 많은 이런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성직업이 지나도 산모의 이름조차 듣지 못함이라. 어느 때는 이 중생을 위해 부처님의 수명이 하얗다고서라이. 오랫동안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에겐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서라느니라. 나의 지혜 이와 같아서 지혜의 강명으로 한량없이 비치고, 수수한 그 수명은 오랫동안 업을 닦아 얻은 바이니라. 너희들 지혜 있는 자는 여기에 의심을 내지 마라. 마땅히 죄업을 끊어 영원히 다할지니,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헛됨이 없노라. 마치 의사가 죽은 방편으로 미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있건만은 죽었다 말하되 흠망이라 하는
아는 자 없을까 같이 나 또한 세상의 아버지가 되어 모든 고통을 구하는 자라 뒤바뀐 범부를 위해 실은 이것만은 멸한다고 말함이니라. 나를 보는 까닭으로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만일하고 호욕에 깊이 집착하여 악도 중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나는 항상 중생의 도를 행하고 행치 아니함을 알아 응하여 지도될 바를 따라 가지가지 밥을 사람이 항상 스스로 이 같은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 무산도에 들어 속히 불신을 성취하게 할까 하노이다. 나 타보. 지금 인도가 세계에서 뭐 10번째인가 큰 나라지요. 근데 인구가 한 8억 안 됩니까? 그 당시에도 가장 큰 나라가 여러 개 갈려기는 갈려 있었는데 가장 큰 나라가 빈비사라왕이 다스린 나라가 크고 그 빈비사라왕은 마갈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또 큰 나라는 교살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고 파사기광이 이 관리를 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그만 나라들이야 뭐 많았는데 그 두 나라 임금도 부처님에게 다 기를 해서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그 빈비사라왕은 부처님이 성불 하시기 전부터서 인연을 맺어서 그 부처님이 이제 원체 그 태자로 있을 때 아마 인도에서 대단한 소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소문만 들었지 실제 빈비사라왕이 부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수행 중에 부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처님이 하루는 수행하다가 밥을 얻으러 성 밑을 지나가다가 빈비사라왕이 성우에서 내다 봤어. 보는데 그 참 그 넘넘한 그 태도가 대단하거든.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비서들이 갑이라고 왕자 이거 실달태제라고 하다. 듣던 대로거나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성중에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단하거든. 그때 이제 그 참 엄청난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인도를. 그번 빈비사라왕도 참 그릇이 대단한 큰 그릇이지요. 그 정말 참 큰 대인이라야 참말로 큰 그릇이라야 큰 복이 있어야만이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고 부처님 당시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걸 보면 참 저절로 느껴져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리는 생각해보면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2500년인데 아직도 부처님 못 봤으니 얼마나 쫄보고 얼마나 참말로 무지랭인가 싶으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잘났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 한번 칭견 못했으니 말이야. 이를테면은 얼마나 못나고 못났으면 말이야. 그 당시에 그 임금들은 얼마나 복이 많고 얼마나 잘났으면 부처님 직접 만나가지고 부처님 직접 지도해버렸거든. 그런 걸 보면은 참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 빈비사라왕이 아따 싶어서 막 아무리 꼬시도 안 되니까 내 나라 반 딱 쪼개서 줄 테니까 말이야. 당신 다스리다가 내가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다 차지해가 당신 다스리라고 한대. 일국에 이를테면 지구 반을 탁 쪼개주는 원리거든. 그 정도로 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 배포가 있으니까 부처님을 칭견했지 않겠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또 멋있지. 안 해. 그 말이야. 이까짓 건 내 안 해. 그럼 뭐 하려고 하니까 나는 꼭 성불을 해서 온 세상 사람들 내가 다 지도할 거다 이렇게 하거든. 와, 빈비사라왕이 보기 자기도 참 통 큰데 이 양반 참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됐다 싶어서 이 양반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당신 성불을 하거든 말이야. 내가 오늘 인연으로 내가 제일 먼저 지도해 주겠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좋다 이렇게 했는 거라.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제도를 했어요. 그걸 이렇게 딱 보면은 말이야. 이 세상에는 가깝고 가까운 것이 세상 계산으로 대부분 부모가 제일 가깝지요? 형제가 제일 가깝지만은 집을 딱 나서고 보면은 말이요. 일단 집을 딱 나서고 보면은 누가 제일 가까웠냐? 동업 한 사람이 제일 가까워요. 업이. 그 보면 전생에 그 빈비사라왕이 부처님하고 갈려졌어. 나오면서
부처님은 출가의 길로 가게 돼 있고 빈비사랑은 임금의 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길이 어긋난 거라. 그러자 어느 날 딱 만나니까 옛날 동기 만났지 뭐. 어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딱 열매 딱 따게 되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저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똑같이 지어도 뭐 제일 먼저 땁니까? 제일 먼저 익은 거 따지요. 그러듯이 부처님이 제일 먼저 딴 그 과일이 누구냐면 5 비구하고 그 빈비사랑을 제일 먼저 땄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 나라 가깝게 온 나라가 뭐냐 교살라국인데 파사이광이라 그 임금을 제일 먼저 딱 지던 거 보면은 일국의 임금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국의 임금의 복과 일국의 재벌의 복과 일국의 도인의 복은 같아요. 그런데 전공 과목이 틀려가지고 임금 되고 재벌 되고 도인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 과목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 전공 과목 그거는 뭐밖에 안 돼. 내 생에도 칼자루 잡고 이제 북 찢게 잡는 수밖에 없어. 그 전공 과목대로 가잖아. 그걸 갖다가 좋게 말하면 업이야. 그게 우리가 나쁘게 팔자야. 그 자기 팔자는 자기가 항상 지고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이유 없어. 그래서 그 이제 일국의 재벌중 되는 사람이 전공 과목만 도 닦으면은 복력이나 근기나 능력이 충분히 도인될 자격이 있어요. 임금도 그렇고. 그런 거는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공 과목 그대로 갔다가는 다음번에 또 뭐 될고 하니 그거 잘 생각해. 네. 이건 내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림없는 계산법이라. 그래서 그 파사이왕을 제도했더니 빈비사랑이 제일 먼저 사찰을 세운 것이 중림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파사이왕을 제도해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그 기원정사. 그렇게 유명했던 거. 그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임금을 다 제도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태평성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들도 다 죽고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가 됐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극약 처방을 해서 어떻게 되냐. 내도 몸을 잠깐 숨겨야 되겠다 한 게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업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잠깐 몸을 숨겼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은 지금도 계신다. 다만 업보 중생들이 부처님을 잠깐 피신을 하다 보니까 못 볼 뿐이다.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 해야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는 그게 오늘 이 대목의 마지막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